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연초가 되면 올 한 해 성경 통독을 해야지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읽죠. 창세기 그래도 재밌습니다. 족장들의 이야기 나오고요. 그래서 쭉 읽다가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읽죠. 출애굽기 처음에는 출애굽기 모세 탄생, 홍해 건너는 이야기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읽다가 25장에 성막 짓는 이야기부터 좀 뭔가 좀 슬슬 집중력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겨우 출애굽기를 다 읽고서 레위기를 만나면 인내심의 한계가 오기 시작하죠. 제사에 사용되는 소, 양, 염소 이런 동물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따분해지고 통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레위기를 내 위기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어린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에 이 레위기를 가장 먼저 읽힌다고 합니다. 이렇게 따분한 책을 왜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읽히면서 외우게 할까요? 그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그 제사가 바로 우리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될 경외이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나는가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방법, 그것을 제사, 예배를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이 제사법을 하나의 율법적인 형식, 그걸로만 읽으면 그렇게 따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절차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나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뜻을 이해하면 예배자의 자세가 이러해야 하는구나, 이런 의미로 이러한 제사를 드리게 하셨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은요 표제가 아삽의 시인데요. 아삽은 다윗 시대의 헤만의 형제였고요. 또 헤만과 여두둔과 더불어서 3대 악장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가대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정말 예배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삽의 시편 5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에 대한 세 가지 메시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정체성이라는 건 내가 누구인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나를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는 아름다운 시온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 광채를 발하시는 분이다. 정말 아름다운 시어로 하나님을 표현했고요. 3절에서는요, 그분 앞에는 불이 있고 사방에는 광풍이 분다. 정말 무시무시한 여러 가지 이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하신 분인지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왜 이렇게 1절, 2절, 3절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재판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지금 그 중앙에 서시고요. 방청객들은 누구냐면요,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방청석에 앉아 있고, 그리고 증인으로는 4절에 있는 위 하늘과 아래 땅이 증인입니다. 너희가 들으라, 증인으로 서라 하면서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을 판결하시려고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이 재판은요, 그 백성들을 처벌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백성들을 모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성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하신 무리들이죠. 5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한 주님과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언약하면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그래서 언약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이다. 그들이 바로 성도이며 나를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재물을 둘로 쪼개서 그 사이로 횃불 가운데 지나감으로써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언약을 맺은 둘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 둘이 약속을 서로 최대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둘 사이의 깊은 약속, 그것이 바로 언약인데요. 본문에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라고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뿌리부터 그 정체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며 또한 그분의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이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예배자는 형식이 아닌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배자는 형식이 아닌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제 7절 이하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를 부르면서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라고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통해서 뭔가 성도들에게 책망 어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재물 때문은 아니다. 책망할 게 있긴 한데 재물 때문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재물이 모자라서가 아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번제라고 해서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항상 드렸습니다. 그러니 재물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9절을 보면요, 집에서 기르는 수소나 수렴소, 이런 집에서 기르는 것이니까 얼마나 잘 기르겠어요. 그런 최고의 재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합니다. 재물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재물의 퀄리티가 떨어져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짐승과 가축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재물 그 자체를 거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재물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재물의 양이나 질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그 예배자의 자세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서 재물만 드리는 그 형식적인 예배, 고백이 없는 예배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뭐가 유익하냐, 나는 수량의 번제, 살진 짐승의 기름, 그거 이제 너무 싫다, 배불렀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12절에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냥 이것들을 보이러 오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재물을 갖고 오긴 했는데 너희 마음이, 고백이 심겨 있지 않은 그러한 재물, 이것은 마당만 밟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 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고대 사회에서 다른 이방 종교의 제사의 모습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은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은 신이 이 제물을 맛있게 먹고 사람에게 복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제사를 이해했습니다. 아주 기복적인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린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제사입니다. 이방인들의 개념이라면요, 신께 그냥 하이 퀄리티의 좋은 제물만 드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때 인간은요, 오히려 공급자가 되죠. 좋은 제물을 신에게 공급하는 공급자가 되고 신은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방적인 개념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는 굉장히 그릇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 13절에서 내가 그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런 이방 신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오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까 처음에 제가 레위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사, 그것을 형식으로만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정말 그처럼 몸이 건조하고 따분하고 율법적인 성경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사를 왜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주님의 그 제사를 주시는 그 본질을 이해하고 그 절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 형식과 절차가 필요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물이 필요 없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14절, 우리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아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감사를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 계속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생각해 보니 내가 이렇게 받은 복이 많구나.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하는 예배자, 감격하는 예배자, 찬송하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약속한 것, 서원으로 약속한 것은 제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요, 환난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환난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15절을 보시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이 기도이면서 또한 예배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에노스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때 최초의 공적 예배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기도이면서 예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여 어렵지만, 마음 힘들고 어렵지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서 그래, 내가 이제까지 받은 복이 어떠한 것이었나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며 도움을 구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예배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환난 때 주님을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녀들을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예배자는 감격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매일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또한 수요 예배, 가정 예배, 새벽 예배, 모든 예배에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의무감이나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내 소원하는 것을 갚으며 또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예배자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와 예배, 어떠한 예배일까요? 예배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 내가 성도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하고요. 둘째로 예배자는 형식이 아닌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셋째, 환난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언약 백성이요 성도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며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